네, 오늘은 설교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태기 교수님이 발제한 안을 우리 구태원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설교와 정신건강 정태기 교수님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이분 사진이고요. 한신대 교수, 지금 명예교수겠지? 이게 왜 잡음이 나오냐? 이 옆에 사진이 강사만 나오도록 스피커 온리로 해줘요. 여기 고 목사님만 나오도록, 다른 사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이거 스피커를 끄면 될 거 아니야? 스피커 온리를, 스피커 온리. 여기 지금 이만석, 이대호 목사하고 오 목사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거 지워버리고, 갤러리 그 지워버리고 스피커 온리로 해놔가지고, 그래야 강의가 말하는 셈 보이지. 여러 명. 저기 비디오를 스톱시키라고 예. 아니, 잠깐만. 스피커 온리로 하라고. 스피커 뷰를 오른쪽에 보면 꼭대기 그거 있잖아요. 뷰에 보면은,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은 뷰 있지? 스피커 뷰. 스피커 뷰. 잠깐만. now, 오케이. 스피커 온리 돼 있어. 오케이. 그거 해놓으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지금은 고목사만 나오는 거. 오케이. 아니고. 자, 다시 그러면은 이제 스크린 쉐어 들어가가지고 예. 자,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뭐 이렇게 자꾸 전체가 뜨지? 네? 옆에 사진이 딴 사람은 또 어떻게 강사가 안 뜨고. 잠깐만 이런 녀석이야. 뭐. 유아 스크린 쉐어링. 그저 바뀌어가 그래. 또 바뀌었구나 그거 옆에. 맞어 어디서? 그러면 다시 말해. 나갈게요. 네. 이거 잠깐만 뭐 이러면 되겠다. 됐어. 이제 오케이. 아니 거기 지금 이분이 한국신학대를 졸업했고 미국 노선 프레스컬 세미너리. 왜 자꾸 잘못이 나오지 이게? 나오고 하여튼 이분이 저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교갱협에서 한 강의가 뭐 1시간짜리가 있는데 내가 2, 3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이 하신 그 내용을. 강의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전 잘 나오는데. 소리 안 나와. 소리 다 안 들려 지금 우리는. 그래요? 스크린샷 했어요. 스크린샷. 했지. 아니 지금 이거 화면 나와요? 화면에 나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하다. 다시 켜봐요. 아니 나는 잘 들리는데 여기서. 거기만 나오는 거야. 그거는 네, 해결이 안 됐구나. 그럼 뭐 그냥 이건 지나가고요. 자 오늘 설교와 정신건강 서론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서론 한번 읽어보죠. 뭐 병원에 온 환자들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심리학자와 신학자들이 조사해 보았더니 87%가 신체적인 요인이 아니라 영이 흔들려서 정신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정신과 영이 육체와 함께 병이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처음이 영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서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영적인 병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 이 구스타프 칼 융인데 이 사람 변론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환자를 많이 봤는데 대개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 영적인 데 있자는 환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든지 영적인 면에서부터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현대인의 병은 영적인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대인의 병은 영적인 병인데, 이 영적인 것을 깊이 치유하고 치료한 사람들은 다시 병원에 오지 않는데, 주사나 약이나 뭐 상담 심리요법으로 치료받고 나간 사람들은 대개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돌아왔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 영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만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 외국 병원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영이 인간 정신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미국에서 10년 8개월 동안을 상담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공부했는데 교수가 너 상담학 공부 안 되겠다. 다른 학문을 해봐라. 상담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건데 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다시 한 학기만 좀 더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다시 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도 그 교수는 그래도 안 되겠다. 내 행동을 내가 다 보는데 네가 나한테 올 때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뭐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르는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6개월 지난 다음에 난다고 그러니까 막 나가면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나가고 했더니 좀 화를 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분열되면은 그만큼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신분열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게 바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거.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사람이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누구죠? 에드워드 킴 has entered the waiting room. 오케이. 이제 김정영 선생님 위에 들어오시네.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은 이게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에 7명의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겉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이렇게 완전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정신병원까지 오게 됐다.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는데 그렇게 완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정신에 이상이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조금씩 돈 사람들의 집합소, 병원이다. 이것을 진단할 줄 알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그 교수가 이분한테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이제 이 쪽지 하나 주면서 너 이걸로 한 달 내에 논문을 써와라. 그래서 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분이 도서관에 가서 이 관계도서를 보니까 한 700~800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람어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말이 싱글 마인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쓰는 말 정신일도 하사불성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신이 일도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건강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갈라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융에 의하면은 인간이 가진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경이면 어떤 병도 낫고 또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먼저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동물은 영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흔들리면 정신도 육체도 함께 흔들린다. 영적인 동물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언어에 의해서만 변화된다. 사람은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가마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모자라는 바보 앞에서 변화받는다. 왜냐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로 말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거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작가들이 바보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 왜 옛날에 아주 바보 나온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죠?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바보에게는 순순한이 아니고 순수한 순수한 그러한 인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에서도요, 똑똑한 사람들을 소재로 하는 것보다 바보를 소재로 한 설교가 더 가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에게 변화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입술의 언어로만 하는 대화가 있다. 이거는 정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 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와 머리의 대화, 지식을 가지고 하는 대화라는 얘기입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대화, 이런 느낌의 대화, 상대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영혼과 영혼의 대화다. 이것이 비로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영혼의 언어는 몸을 통해서 많이 표현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할 적에 목소리만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요. 온 몸으로 하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이분 말에 의하면 이용도 목사님이었다. 이용도 목사님은 1901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요, 이 사람이 선구자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그때 THM 하면서 가나베 목사님한테 리서치 코스로 한 과목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용도 목사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의 일기, 그분의 전기, 또 그분의 서간문 이런 거를 많이 수집해서 다 읽어봤는데 제가 판단해도 이분은 절대 이단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분이 이단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장로교의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영도 목사한테 굉장히 친절해 진 분인데 나중에 그분이 하여튼 간에 글을 많이 쓰면서 이영도 목사를 많이 비판했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만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든 장로교 목사들은 다 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감리교나 이 연세대학교의 역사 신학 교수인가요? 그분들은 좋게 보고 있어요. 이분에 대한 지금 뭐가 잠깐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나 모르겠네. 잠깐만 들어봐요. 한 1, 2분짜리인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렇지?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긴 잘 들리는데.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 뭐. 전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건 좀 뭐가 문제 있네요. 이게 말이죠. 그게 기술이네. 테크닉 문제야.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게 여긴 나오는데 거긴 안 나올까? 그런데 제 목소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나오는 소리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그 쉐어에서 문제가 아닌가요? 쉐어. 아니요. 유아 스크린쇼. 하여튼 간에 이번에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부목사 가운데 한 분이 이영도 목사입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특별히 영혼으로 가장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청중을 말없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시간이고 80분이고 서서 교인들만 쳐다보는데 나중에 교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내 역량을 불어넣을 때 입을 많이 써야 한다고 알지만 입처럼 인간에게 적은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때 보니까 이분이 그 만지에 가서 설교하는데요. 그냥 말 못하고 막 몸짓, 손짓, 얼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냥 진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 영혼의 언어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제 비디오에 제가 보여요? 비디오 소리가 안 나요. 비디오는 네? 보이는데 아니 소리가 안 나. 제 얼굴이 보이냐고. 지금 비디오 저한테는요. 지금 이대호 목사님하고 보였다가 지금은 신성희 목사님만 보이네 비디오가. 다른 분들은 아니, 그거 상관없고, 일단 강사하고 여기 화면만 PPT만 잘 나오면 되는데. 아니 제 얼굴 나오냐고 지금.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올바른 치유의 언어를 얻으려면 입을 통하는 것보다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눈을 통해 손과 얼굴 전체를 통해 그런 언어가 더 감화력이 있다. 교인들은 몇 년 지나면 목사님 어떤 설교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어떻게 몸으로 설교했는지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만의 설교보다는 온몸의 설교. 그런데 이것도요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이렇게 원구를 막 읽다시피 했잖아요. 특별하게 몸짓도 없이.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냥 손짓 몸짓 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입술보다 눈, 눈보다 가슴, 가슴보다 영혼으로 설교하라. 설교 전달 방법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설교 원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구를 나눠주면서 성도들이 읽게 했더니 3%의 효과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원고에 감정을 섞어 녹음해서 들려주니까 41%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눈으로 보면 설교를 하니까 94%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설교문을 읽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신의 몸의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인간은 영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끌려들어오게 되어 있다. 인간은 영의 언어 앞에서 가장 약하다. 영의 언어 잘하려면 마음을 깊이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말하지 않은 훈련, 즉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얼굴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인들과 눈으로 듣고 눈으로 이야기하고 얼굴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은 목사님께 사로잡힌다. 유능한 상담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담 처음 시작하는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상담가가 여기 나온 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젊은 상담가가 하루 종일 저녁에 일한다. 와 오늘도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상담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는 하나 힘 안 들다는 거야. 그냥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다가는 한마디 마지막에 딱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는 상담가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경험이 많은 상담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유능한 상담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많이 한다.
그런데 상담 온 사람이 자기 말을 몇 시간 하고는 끝나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얼굴로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가져다가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게 상담할 적에도 우리가 교원들 상담할 적은 사실상 교원들한테 막 말할 필요가 없죠.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서 그냥 고개 끄덕이고 가끔 가다가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한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청중들의 방어 심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우리가 설교할 적에 이 사람마다 방어 심리가 있습니다. 방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죠? 방어 심리는 지지 않으려는 심리. 설교는 인간 영혼의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교회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강화를 받기 때문에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사들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어벽이 무너져야 설교가 들어가고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말에 그러잖아요. 설교는 처음에 뭐 한 5분 내에 3분 내에 됐습니다.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교인들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어 심리를 제거할 때에 깊은 영적인 삶에 의해서 방어 심리가 깨진다. 처음에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것도 이 영혼을 터치하는 그러한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서론에 어려운 용어나 헬라어 운운하면 방어벽이 더 두터워집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데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헬라어 운운하면은 방어벽이 더 두꺼워지죠. 그래서 설교 처음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론 부분에서 영적인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 방어 심리는 상당히 이완될 수 있다. 일을 잘한 사람이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실러 목사,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는 설교 전에 감동적인 간증자를 세웠다.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분은요, 뭐 유명한 연예인, 뭐 상원 의원 또는 무슨 뭐 하여튼 이 이름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방어벽을 깨고는 그 다음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자기 그게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어벽을 깨는데 부정적인 면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안 타는 겁니다. 어떤 막 타락한 사람의 얘기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방어 심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 설교와 제사장 설교가 있는데 이걸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정신건강이 양호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민 정신질환 횟수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이유는 신앙적으로 영이 건강하게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대표적인 설교가 있는데 구약에 예언자적 설교와 제사장 설교. 이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예언자적 설교는 잘못을 지적하고 사정없이 매를 때리는 그런 것이라면은 제사장적 설교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설교. 그게 제사장적 설교겠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예언자적 설교와 제사장적 설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청중들의 영과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적 설교만 듣는 청중은 마음이 다친다는 겁니다. 설교 들으면 다 아픔 나오고 졸고 또 개인지절되고 기와 융합이 안 된다. 단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항과 저항심이 생겨서 결국 서로 간에 싸움으로 번진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이죠. 이게 싸움, 분쟁이 많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이 제사장적 설교만 많이 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제사장적 설교는 아까 선지자적 설교죠. 제사장적 설교를 듣는 청중은 들을 때는 좋아서 아멘 하는데 교인들 사이에 융화도 잘 되고 뭐 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신앙에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예언자적 설교와 제사장 설교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의 설교에 이 예언자적 설교와 제사장 설교를 섞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주는 예언자적 설교, 또 그 다음에는 제사장적 설교, 또 이렇게 번갈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 설교와 예언자적 설교를 같이 병행을 해야지 한 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설교에서 누구야 이거 또 왜 김정일 목사님은 아까부터 계속 들었다 나왔다 하실까? 자, 설교에 있어서 언어 선택의 중요성. 설교에 여러 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언어 선택은 듣는 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협박투로 하는 설교, 뭐 이런 거 항상 있겠습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또 명령 지시하는 투로 하는 거, 훈계 투로 하는 설교, 충고 투, 또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는데 또 어떤 강의 이론 전개하는 거, 비난, 비판, 조소, 조롱, 이런 투는 청중을 매질하고 부정함을 일깨우는 것인데요. 이러한 투는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은 자기가 평가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지옥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업하게 된다. 이분이 예화로 든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어떤 그 남편이 중동으로 일을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돈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꼬박꼬박 그걸 모아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해놨는데 나중에 한 7년쯤이나 지난 다음에 아니죠. 남편이 2년 6개월 동안 보낸 돈을 그 이웃 여자의 말을 듣고는 이게 이분이 뭐 어디 카바레에 나갔다가警備한테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에 남편이 2년 6개월 동안 번 돈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가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이 아내를 다시 찾아가지고 같이 살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이 다리 때문에 데뷔가 다리를 칭찬해가지고 이제 그걸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그냥 이렇게 굳어버리고 그런 병까지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나가니까 그 몸의 병이 나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어느 선택할 적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의 영적인 건강. 목회자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누려야 성도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심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형편이 안 되어 있다. 교인들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스스로라도 자기 개인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자기만의 시간, 공간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이제 자기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만의 시간, 공간,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 의하면 그 어떤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만 집에서 자고 닷새는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다. 그렇게 하는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집에서 잠을 자면서 목회한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이 건강하려면 몸과 정신이 함께 건강해야 하는데 운동, 이 양반은 특히 달리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조깅을 하게 되면 숨을 깊이 들어 마시기 때문에 평소보다 한 80배의 산소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휘발유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해라. 그래서 이 양반이 예를 든 거는 같은 그 한신 측의 문익환 목사님, 그분이 산소 마시는 훈련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간에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다. 이런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청중은 절대 7분 이상 집중 못한다. 어떤 청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시 7분쯤 지나면 흩뜨려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설교할 때 7분 간격으로 청중을 웃긴다든지 울린다든지 감동을 바꿀 수 있는 예화를 넣어줄 때 청중은 얼마든지 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집중이 된다. 좋은 이야기라고 해서 마구 연속적으로 하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처방을 보약으로 삼아서 건강한 설교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